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올가미와 덫이 된 풍요로운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61년에 미국 사우스 콜롬비아에서 태어나서 1934년까지 살다간 제임스 마크 볼든이라는 작가가 쓴 100년 후에도 익힐 100가지 이야기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영국의 D 강에 강 D라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 언덕에 한 방앗간 주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그 방앗간 시골 방앗간을 운행을 했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항상 방앗간에서 먼지 투성이 둘러쓰면서 방아를 치느라 눈꽃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근데 언제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쾌활하게 아주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종달새처럼 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데 방앗간 주인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온 옷이 먼지로 다 뒤집어 씌워치면 항상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고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명랑했고 방앗간에 방아를 찌러 온 사람들마다 방앗간 주인의 미소와 명랑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오히려 울적했던 마음이 그 방앗간 주인을 볼 때마다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전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전이라는 말은 이렇게 번져가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긍정적이면 자꾸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집에 아빠나 엄마가 늘 부정적이면 그 가정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 또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명랑하면 가정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게 가장이 중요합니다. 또 주 어머니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 방앗간 주인이 항상 즐거워하며 노래가 입에서 떠나지를 않고 명랑한 생활 때문에 그 고을에 소문이 나고 그 이후 도시까지 소문이 나고 마침내는 당시에 1600년도 그 시기에 통치를 했던 영국의 황제까지 그 소문이 퍼져 들어갔습니다. 영국을 통치하고 있던 그때 왕은 루이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그 소문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시골 방앗간을 하면서 항상 즐거워하며 쾌활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나는 영국의
황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근심과 두려움, 불안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방앗간 농부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평민의 옷을 입고 이 사람이 그 시골 방앗간을 형제가 찾아갔습니다. 아주 시골 구석에 있는 방앗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앗간에서는 노래가 들려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찬송 중에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노래가 방앗간에서 들리고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노래소리가 들려 나온 거예요. 영국 왕이, 이 황제가 이 방앗간에 들어섰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왕의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가, 이 왕이 그 농부에게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노래인데 그 가사가 틀렸네. 이 사람아, 자네 말은 전혀 틀린 가사일세.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나는 자네가 부럽네. 내가 자네처럼 명랑하고 즐거울 수만 있다면은 나는 나의 지위를 다 내려놓겠네. 내가 가진 권세를 다 바꾸고 지금 자네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내가 누리고 싶네. 방앗간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영국 황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황제인 줄 알고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지위를 바꾼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때 이 임금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알고 싶네. 나에게 자네처럼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의 비결을 좀 알려줘서. 난 영국을 통치하는 최고의 황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행복하지가 않네. 자네는 이 먼지 투성이 방앗간이 있는데 그토록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값비싼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명품이 있는 옷도 입는 것도 아니고 허술한 옷을 입고 먼지 투성이에 이렇게 쓰여 있으면서 노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가? 그 비결을 좀 알려주소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농부가 임금님,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행복하고 기쁜 이유는 단순합니다. 난 내 힘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서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일을 해서 양식을 이렇게 얻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먼지를 쓰고 일을 하지만, 땀을 흘려서 일하지만, 땀을 흘리고 일하면은, 땀 흘리고 나면은 저렇게 이렇게 뿌듯한 보람이 있습니다. 노동을 하고 나면. 그리고 저에게는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는 더군다나 D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매일 제 방아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방아는 제 아내와 제 아이들과 제가 먹고 살 곡식을 찌어줍니다. 그때 루이스 왕이 대답합니다. 그만 말하시오. 당신은 이 방앗간 일을 계속 해야 하며 이곳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 행복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먼지투성이 모자는 내 황금보다, 내 왕관보다 더 가치가 있고, 당신의 방앗간은 나의 영국 왕실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주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만약 당신처럼 즐거움만 할 수 있다면, 자네처럼 즐거움만 하고 행복을 누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이 황제의 자리를 내려놓고 바꾸고 싶소. 나는 당신의 소소한 그 행복이 부럽소. 이렇게 왕은 돌아서서 슬픈 표정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 복음성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그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행복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에 뉴스에 나오지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수많은 사람한테 박수 갈채를 받는데 뭐가 불안하고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만족이 없길래 마약을 하고, 수없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나는 돈을 갖고 있고 명예와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인들, 스포츠, 배우, 가수, 우리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서 완전히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행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그 얘기는 여러분, 행복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지위와 명예의 문제도 아니고 인기의 문제도 아니에요. 행복은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정원을 얼마만큼 잘 가꾸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겁니다.
높은 지위를 얻고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고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갖고 이것이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걸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여러분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전도서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요 불교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은으로 사람은 만족하지를 못하고 풍부로도 사람은 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행복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내가 노동을 하든 또 내가 평범하게 살든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빨간 머리의 애인이라는 몽고메리라는 작가가 쓴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죠. 이 작품에는 그 몽고메리 작가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루라는 선물이다. 근데 이 선물을 즐겁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하루를 즐겁고 그날을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만 약속하지 않았어요. 천국도 약속하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천국도 주시지만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희생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히 희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주님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요한복음 16장에는 환난을 당할 때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세상은 이 환난이 있는 세상을 말하는데 이 환난을 내가 이겼노라. 너희들 다 이길 수 있어.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너희는 다 극복해낼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어둠의 생각들이 또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조소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기 전에 내 안에서 이 어둠의 영이 자꾸 나를 비난합니다. 나를 조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려오는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그 불화살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내리쳐서 그것들을 소멸할 것을 에베소서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시기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자꾸 축복을 하고 오늘 나는 행복하다. 오늘 나는 즐겁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11장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고 자기 의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바울 선생은 11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기가 나은 것처럼 느껴지면 의로워집니다. 이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남들이 갖지 아니하는 나에게만 있는 고유의 달란트를 각각 주셨어요. 그것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맡은 자, 받은 자. 본래 내가 창조해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넣어준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달란트 그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었고 그들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침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 선생은 자기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7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구함으로 마음이 우둔하여 졌다. 함께 이 단어를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돌같이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문에. 이걸 강팍해졌다, 완악해졌다, 무감각해지고 영혼이 어둡게 되었다, 교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의 어려운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의 규정과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여러 613조 조항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율법은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율법으로는 인간이 어려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게 너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해. 너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죄로 타락한 너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인 구원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지지 하나님의 의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어 거절해버렸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움이요 마음을
우둔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이 교만함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8절에서 오늘 본문 신명기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율법서뿐만 아니라 선지자서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서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신명기서와 이사야서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8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 그 말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신명기서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하시기로 이미 예언을 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록된 바, 한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혼미한 심령, 안개가 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혼미하다는 말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인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혼미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심령이 굳어져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설교하실 때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이 굳어져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성경을 읽어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올바로 가르쳐줘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상한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빠져버리도록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서 보지 못할 눈을 하나님이 주셨다,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못 보도록 보지 못할 눈을 주셨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을 세례 요한은 보았어요. 목수의 아들로 보인 게 아니에요. 사촌지간으로 자랐어요.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먼저 났어요. 형 동생하고 지냈는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분별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했느냐? 세례 요한은 사가랴 엘리사벳이 잉태할 때에부터
뱃속에부터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더러 세례로 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누구에게든지 임하는 걸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라 하고 그분에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유태인들은 영광의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 불치병을 치유하고 이런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신 걸 보고도 그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바알세불을 들렸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여러분 눈이 가리고 시기심에 가리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그게 옳게 안 보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하셨는데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그 다음에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 말은 못 듣도록 하나님이 닫아버리셨다는 거.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대명사인데 자기를 의롭게 자기 의를 구했던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누구든지 자기를 의롭게 생각할 때, 교만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어둡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장에서 계속해서 바울 선생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덕목이 제자가 뭡니까 물을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제자가 와서 물었잖아요. 하늘에서는 천국에 누가 들어가고 천국에는 누가 큰 자가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은 상징적인 말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온유가 뭐니까 친절한 거예요. 친절함과 온유함을 배우고 그다음에 겸손을 배우라는 겸손을.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선생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친절함,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우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우리가 늘 공부하잖아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우리.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는 지킨 사람이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더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드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부모에게 드릴 것, 하나님께 더 헌신하느라고 부모님께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배로 헌신하니라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더냐?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더냐? 어떻게 그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 여겼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전통과 관습이 뭡니까? 안식일 날 불도 떼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교는 안식일 날 전기도 공급하지 않아요. 안식일 날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잖아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안식일을 주신 본래 목적이 있어요. 본래 목적이. 십계명은 여러분, 구약성경의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1계명부터 10계명은 다 우리를 위한 계명입니다. 우리를 위한 계명. 근데 그들은 안식일 배고픈 사람들에게 밀 이삭을 비벼 먹었다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안식일 그 규정 때문에 사람이 배고프고 굶주리는데 그것을 정죄하다니 말이나 되느냐? 예수님께서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규정이나 전통만 강조하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 여러분 탈무드에 유대인들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계명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도 안식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갑들이 을들에게 안식일 계명이 없으면 안식일까지 일시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다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 나 말고 타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다. 그게 이 탈무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만 열심히 하면 되지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지. 아니에요.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정에서부터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집에 오면 딴판이라고. 완전히 다르다고 집에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목사님. 성도님 우리 안식일을 지켰어요. 아니 그 성경에 나오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여러분 이 계명들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성도들을 괴롭히는 목회자들이 많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도 대부분입니다만. 근데 유태인들은 그 전통과 율법의 규정을 딱 지켰다는 것 때문에 늘 의로운 거예요. 의로워요. 나는 11조인데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한 집이래.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가정 예배까지 하고 예배를 몇 번씩 드리는데 저분은 예배를 어쩌다 한 번 드린대요. 이게 전형적으로 자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계명이 구체적으로 십계명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할례를 행했죠. 율법의 규정을 그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의로움에 있어서 이방인들 볼 때 어떻게 봤어요? 저 개 같은 민족, 돼지 같은 민족.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녀에게 줄 떡을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또 먹나이다. 자기 자신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을 정도로 그렇게 멸시를 받았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다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목사를 하든 목사 직분을 맡았든 장로 또 무슨 직분을 맡았든 교회 얼마나 섬겼든 간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 있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이 유태인들에게 8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늘 상기를 시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사람들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게
시편에는 감사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게 감사합니다. 상투적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가 이렇게 표현 안 해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감사라고요. 이게 감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감사의 은혜를 늘 생각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옛날 애굽 땅 종되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쭐한 생각이 안 듭니다. 의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다. 3번씩 기도했다. 이것만 강조하지 그 앞에 붙어있는 감사했다라는 걸 감사했다. 지금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다 대다수가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유태인들이. 근데 포로로 끌려왔어요. 유태인 여기 다니엘이.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생명이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시편 51편에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사자굴에 끌려가는 그런 극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늘 상기하고 생각하고 자기 의로움, 나는 주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런 의로움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 감사라는 말은 생각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걸 늘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단 말은 겸손했단 말이에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 의로움이 없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쳐넣음을 당하는 극한 환난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여러분 물론 물질로 감사를 드리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 무조건 감사헌금만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나는 주님 본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에 나는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생존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경건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걸 하루에 3번씩 주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의 의로움은 하나도 없어요.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정말 주님, 나는 행한 거 죄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51편에 나온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방인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에 세리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의가 없어요. 아무런 의가 없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던 거, 저 세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 기억하시죠? 주님, 내가 젊었을 때 주님 거짓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게 바리새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세리는 주님, 자격이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어요. 주님의 그 고귀한 피 흘리심의 그 속죄함이 아니면 주님, 나는 희망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 생명의 있음이 주님의 은혜예요. 재능도 주님이 주셨고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 어미가 너를 낳을 때, 핏덩이로 낳을 때 주님이 그때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너의 생명이 지금 있겠니?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서 여러분, 전염됐다면 있겠어요? 제 동생 중에도 저희 아버님이 아이를 낳고 그 어린 때 죽어서 묻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오늘 내가 여기 있지 않고 그 아이처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죽었겠죠.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너희여,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자, 시편 51편 2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하고 감사하고 대조적인 단어를 썼어요.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품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안 섬겨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문맥을 통해서 보세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감사헌금을 안 드린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너희여. 다시 말하면 너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여,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를 찢어버릴 것이다. 자기 어려움 때문에 자기 의를 구했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찢어버렸잖아요. 자기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아가지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둡게 해버렸어요. 왜요? 자기 의를 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23절에서 51장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 택한 게 아니다. 성령아, 너를 주님 자녀로 부르신 게 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하고 네가 탁월해서 택한 게 아니야. 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다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긴 거야. 저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구주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 담양 촌놈이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울 선생이 11장에서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 다윗에게 이르되, 그 말은 이 신명기서와 이사야서의 8절에 기록된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혼미해졌습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도 예언하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도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그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10절에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다윗도 그런 예언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런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치는 보응이 뭐예요? 심판을 말하죠.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보응은. 이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게 되고 넘어짐이 되게 했습니다. 뭐가? 그들의 밥상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굶어 죽잖아요. 밥상이 없잖아요. 밥상은 뭘 말해요?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풍성함을 말합니다. 밥상은 배부르게 하는 거잖아요. 넉넉하게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풍요로운 밥상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 풍요로운 밥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임해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치는 것이 되었는가. 오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풍요로운 사람, 돈이 풍요롭고 명예도 풍요롭고 지위도 풍요로운 사람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외도하고 마약에 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풍요로운 밥상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는 걸 바울 선생이 지금 논리적으로 전개해 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